다 같이 묵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창고 467장입니다. 창고 467장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 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는 주 안에 평이 쉴 곳과 큰 기쁨 얻네. 값없이 주는 생수로 영생을 얻으라. 목마른 사람 오라고 주 말씀하셨네. 내 주가 주신 생수를 나 받아 마시는 내 영혼 소생하였고 주 함께 살네. 내가 곧 세상 빛이니 날 광명한 아침 우리가 주 말씀하셨네. 새벽 여기신 주님을 나 바라보면서 술래기 끝날 때까지 이 교동 46번입니다. 교동 46번입니다. 알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인도하여 나의 곳에 너희에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망하라 내 지옥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사시는 것 주시는 것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사자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힘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한 주가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말씀을 품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받은 것을 힘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부산에 LCT라고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LCT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한 100층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굉장히 높은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거 보면서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라는 것은 보면요, 그 고대 건축물 속에서도 이 계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이게 계단식 모습이었죠. 계단식 모습이고, 또 이 지구라트라는 게 또 있는데, 뭐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한번 봤을 건데, 이렇게 얘도 피라미드 같이 딱 되어 있지만 계단으로 이렇게 쭉 끝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있는 우리 마야 문명, 잉카 문명에 또 거기 보면 재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계단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여기서 행해졌던 의식이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그 위에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그 계단을 전부 다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 계단과 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장막이 있었잖아요. 장막이 있었는데 장막에는 어떤 게 보면 지성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곳 있잖아요. 그 지성소라는 게 그겁니다.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이거든요. 이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라는 의미니까요. 구별된 것 중에 구별된 곳이고 거기는 뭐 대제사장만 이렇게 자기가 그 직을 수행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지성소의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러서는 지성소가 이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계단이 만들어져서 보니까 이 계단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단에 오르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키 크면서 넘어가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LCT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왜 그 사람들이 높은 건물 자꾸 짓습니까? 올라가면은 어때요? 뭔가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보여요. 저도 이렇게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서요, 일본의 이렇게 성을 방문해 봅니다. 일본의 성을 방문해 보면요, 되게 거기 탑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탑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5층, 6층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높이인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집들이 낮았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게 바로 감시와 통제의 어떤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곧 감시할 수 있는 거고요.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우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는 우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계단이 의미하는 건요, 하늘로 오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구라트가 혹시 이 바벨탑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하늘에 오른다라는 인간의 욕망, 그건 뭐죠? 신과 동일해지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계단에 오르는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신과 동일해지려고 했지만은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니까 계단에 오르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느냐 했을 때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들이 바로 계단에 오르는 것이죠. 계단은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의해서 선택된 자들, 그때는 제사장이 되겠죠. 그 제사장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곧 왕이잖아요. 왕, 그 재정일체 사회니까요. 제사장 곧 왕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거를 또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좀 특이한 걸 본 게, 그 이스라엘은 상당히 특이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에서냐면요, 아까 재정일체가 있잖아요. 왕이 곧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그게 그 저쪽에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탱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탱글이라고 하는 게 그쪽 그 요동 지방 그리고 저쪽 지역으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신화를 보면 탱글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탱글이가 우리로 치면 우리 말로 당군이래요. 즉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무당이죠. 탱글이고 무당이에요. 당군이라는 말 자체도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이라는 뜻인데 그 무당이 뭘 하는 거냐 했더니 바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뭐 했어요. 중국의 황제도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 즉 왕이 어디에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죠.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어 있어요. 또는 선지자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분권이라는 게 있었던 게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처음에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질 않았어요. 그의 형인 아론이 그 제사장직을 역임했고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좀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상당히 특이한 거. 대부분은 이렇게 그 계단을 오르는 자는 곧 신의 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계단들이 필요한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고양이하고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고양이는 이렇게 위에 자꾸 올라가요. 잘 올라갑니다. 신체적인 그 어떤 이점이 있어서 고양이는 위를 잘 올라가는데 개는 어때요? 어떤 이렇게 난간만 만들어도 못 넘어가잖아요. 대부분의 개들은 못 넘어가잖아요. 고양이가 오르는 곳에 개는 오르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점프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계단을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요. 계단이 전부 다 일정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고대 계단들이 보면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졌대요. 뭐 1.8cm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계단인 것이죠. 하나하나 모았을 때는 2m, 3m, 5m? 아니요. 그 외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어요.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알지 못한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계단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라면요. 정신적인 것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단계. 그것도 계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낼 때에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갑니다. 그 많은 천재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많은 그 공헌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런 대단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인류에 공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메모하는 습관이랍니다. 바로 그들이 계단을 이용한 거죠. 인간의 정신적인 유산의 계단은 바로 문자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자를 통해서요. 그걸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또 그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음 것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 동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혜로운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정신적인 유산은 바로 이 문자죠. 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그걸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명. 글자가 있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체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의 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에서도 그렇죠. 우리 습관에서도 보면요, 좀 사람을 관찰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완벽주의자하고요, 그 다음에 덜렁대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실적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완벽주의자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적은 덜렁대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벽주의자들은 시작조차 못해요. 시작조차 못합니다.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뭘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덜렁대는 사람들, 그냥 뭘 쉽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거 다음에 이거 하지 이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적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오죽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작은 것에서 한 단계씩 오를 때에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내용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요, 맨날 일확천금을 노리고 나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대박 치면은 나는 인생이 역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벌 때도요, 그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그 계단을 밟아나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돈도 운용할 수 있게 돼요. 큰 돈을 준다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운동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운동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 건강 위해서 운동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운동을 안 하게 되냐면요,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2시간, 3시간 막 이게 뭔가 격렬하게 하는 운동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에 대한 조언이 그렇죠. 처음에는 얼마 정도만 하라고요? 5분만 하라고. 5분만 하라고요. 그 5분을 5분? 그것도 아니면 그냥 1분만 하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해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서 한 2시간 정도까지도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울 때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배우면은 그 다음에 유창하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거야. 실제적으로요, 언어를 공부할 때도 보면은 초반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반에 습득이 빠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언어를 못합니다. 대부분 못해요. 뭔가 처음에 되게 못하고 말도 되게 못하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요, 마지막까지 해서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능통하게 됩니다. 이 계단의 이 법칙이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성장하고 인격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 형성이 특히 그런데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로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사이코패스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 등등이 있어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또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 있대요. 특히 사람들이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눈썹이 짙은 사람은 피합니다. 눈썹이 짙은 사람. 눈썹이 짙은 사람,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심각 받아들이지 말고요. 눈썹이 짙은 사람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화장을 할 때도 눈썹을 짙게 하는 사람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눈썹이 짙은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 이게 그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요, 나르키소스라는 이런 뭐 신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등장합니다. 이제 나르키소스에서 이제 나르시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오디비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 나르키소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나르케라 해가지고, 나르케가 뭐냐면요, 잠자다 또는 무감각하다, 이게 잠자다 무감각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무딘 거예요.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자기 자신에만. 이 나르시스에 대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그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 그거 봤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나르시스예요. 나르시스. 그 나르시 자기 자신 나르키소스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르시스 옆에 보면은 또 다른 에코라는 그 요정이 또 있잖아요. 에코라는 요정이 나르키소스를 사랑을 했는데 나르시스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에코는 굉장히 불행해졌다. 뭐 이런 걸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놨고 여러 작품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나르키소스 같은 이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불행해져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신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수치심이 없습니다. 죄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권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잘 봐보세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눈썹이 짓습니다. 눈썹이 짙다. 아니면 일부러 눈에다가 문신을 새긴다든지 해요. 눈썹에다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요. 어쨌든 이런 부분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서 눈썹이 짙은 사람들은 조금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권력이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나쁜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특히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자녀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주면서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는 레파토리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 해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스스로 성장할 마치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서요. 그 알 깨고 나오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 알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똑같이 인간도 스스로 어려운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개입해서 해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들은 성장하지 않아서요. 이타심이 없어요. 이타심이 없어서 굉장히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키우는 것 외에도요. 이 자녀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계단이 거기에도 필요한 겁니다.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계단을 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늘을 향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굉장히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계단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이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속한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곧 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계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바탕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우리는 하늘, 천국에 올라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속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계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은, 그 여정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계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때에 우리는 그 계단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방 모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왜 천국 계단을 올라야 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을 때에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운동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아가기 위해 이 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래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분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채용.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오늘도 계단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내가 오 길의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오늘 그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내신 예수, 그 예수를 저희들에게 증거하라고 이 지역의 무경교를 세워주시고 저들을 빌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심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을 얻고 응답받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정말 저들이 기도하다가 더 좁은, 더 큰, 더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되는 응답의 사람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응답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모양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저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이 전국의 전 세계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